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1월 30일 마지막 11월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네요. 바로 12월부터 이제 또 겨울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앞뒤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 당연히 이제 낳아주신 부모님, 가족, 선생님, 목사님, 또 친구들, 이웃들 다 이렇게 특별히 더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의 은혜는 항상 감사하고, 하지만 또한 우리 인생에서 또 특별한 또 만남들이 또 있었을 줄 압니다. 저 같으면 이제 서울남행교회 원로 목사님이, 준 목사님이 참 이제 먼저 떠오르는데요. 31살 전도사 때, 그때는 짝도 없었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되고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훈련하시고 그렇게 개척까지 또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말 큰 사랑을 보여주신 목사님이시고,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고 나서는 더욱더 바쁘셔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와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열정과 비전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끝까지 더 귀하게 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기억날까요? 그래서 특별히 생각나는 학교 선생님, 은인들도 또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늘 우리 평생 가운데 감사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또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의 지금 집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진정으로 맞아주시는 참된 주님의 정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점점 더 이제 타락해가고 안 좋은 소문들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의 제목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감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감사는 그 누구도 취소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정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12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정말 크리스마스가 있는데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크리스마스 그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12월 지나면 이제 올해가 마무리되는데, 항상 제가 볼 때는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을 잘 열매를 맺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시작은 참 잘해요. 하지만 마무리가 이제 흐지부지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작은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정말 그것들을 책임지고 잘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 그냥 예 대답하고 일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열매 맺지 못한 그 아들보다는 처음엔 아니라 했지만 부족했지만 나중에 좀 그 일에 순종한 그 아들을 더 기뻐한, 성경의 또 비유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또 들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한데 어떻게 끝맺음을 맺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끝맺음을 잘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병을 아십니까? 나병. 그래서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손발이 다 썩어서 어떤 감각들조차도 이제 사라져서, 그러니까 자기의 뭐 팔다리가 이렇게 끊어지고 다치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이제 썩어가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문제가 뭐냐, 고약한 게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이게 오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결핵 예방 백신인 이제 BCG를 접종하면 예방이 되고 또 치료제가 있어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한센병이라고 표현하죠. 한센병, 나병천이 형성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었다는 것이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그냥 육체의 질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이렇게 걸리면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그렇게 그들은 여겼고, 율법의 규정 안에서도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같이 섞일 수 없었고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됐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자기에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부정한 존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병에 딱 걸렸다 하면 모든 것이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가족과도 만날 수 없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그 당시 율법의 그런 순종의 자리로도 나아갈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은 절대 절망적인 그런 질병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처럼 사회적으로 심히 소외되고 특별히 부정한 존재로 취급된 이제 나병 환자들 1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명은 주님께 겸손히 그리고 열심히 간구하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앞에 얘기했죠.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더라도 정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멀리 희미하게 보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제 사마리아 갈릴리 경계를 통과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정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 땅조차도 밟지 않으려고 했던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회도로 걸어가는 그 길 경계선에 정말 이렇게 주님 걸어가고 계셨는데 나병 환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정말 그런 마음을 표현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들은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나병 환자들은 이 나병군이 균에 의해서 성대도 많이 상해져 있어요. 그래서 목청을 아무리 소리껏 지른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고함 소리에 미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웅성웅성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힘을 다해서 자기의 병낫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은 필사적이었을까? 내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섞여서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그런 환경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사적인 그들의 간구 속에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소문을 듣고 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들어주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그냥 자동으로 아시죠 한마디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아픔과 그 결핍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는 겸손한 자세로 또 절대적인 정말 주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상황의 한계, 체면과 자존심 모든 것을 다 이 시간은 깨뜨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다른 것 하다가 안 되면 주님을 부르는 그런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이름만 부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할 땐 단순해야 돼요. 100% 주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약함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10명은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정말 이때만 해도 10명의 정말 그런 환자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긍휼히 바라보셨고 그들에게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바로 고쳐주시는 건 아니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레위기 13장 14장의 규정에 따라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규정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서든 질병의 상태가 사라지면 이제 제사장에게 먼저 나아가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2마리 정도의 비둘기로 예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 정결한 정말 그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대부분 제사장들은 여러 이스라엘 마을에 거주했고요. 매년 2차례 예루살렘에서 한 주 동안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 있는 마을에 가서 치유를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제사장들 찾아가서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병이 나았다라는 공식 인증을 받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 자기의 나병은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실 과거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요단 강물에 자신의 몸을 7번 담았던 이제 나아만 장군이 기억나더라고요. 나아만 장군도 6번 담갔을 때까지도 하나도 낫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그 순종을 했을 때 온몸에 정말 아기와 같이 휘어지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마지막 7바퀴 돌고 또 마지막 날은 7바퀴 더 도는 그 마지막 바퀴 이전에도 하나도 무너질 일 없었고 그대로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저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순종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루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 정말 순종했어요. 정말 제사장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자기의 문제병이 낫지 않고 제사장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자리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순종은 어때요? 그들의 믿음의 테스트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1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 사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정말 그들 사이에 정말 큰 정말 죄악의 담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헐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아무리 굳건하고 큰 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허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더디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순간적으로도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미지의 세계로 한 발 한 발 떼어 옮겨갔던, 사실 아브라함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정말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여 바다에 발을 내려 힘을 주었더니 바다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 옆에 파도와 그 바람들을 벌어볼 때 결국엔 물속에 빠져 들어갔지만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순종의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길로 결단하고 나아감으로 참된 치료와 회복, 더 나아가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명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15,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참 이제 두 번째 그 단락까지만 읽고 딱 마무리가 됐으면 참 이제 아름답게 끝났다, 치유되고 회복되었구나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두 번째는 마무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다가 나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고 정말 그들은 사랑하는 가정의 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온전한 마무리가 아니죠. 여러분, 이 한 명의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나음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치유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함을 경험했어요. 순종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8절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9명은 치유된 것, 똑같이 10명이 치유되었죠. 하지만 그 9명은 자기가 치유된 것에 그 치유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치유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치유됐으니까 그 관심은 끝.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자기를 치료하는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9명은 치료함을 받았어요. 육체적으로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을 결국에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9명의 정말 이 출신이 어디인지, 그들이 뭐 전부가 유대인인지 그 이후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9명입니까? 1명입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것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을 온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연히 한 명이에요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 삶 속에서 결정하고 살아갈 때 보면 한 명에 속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그 어려운 일이 극복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평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한 명처럼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약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부르짖는 것까지는 잘해요. 하지만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셨어요. 회복해 주셨어요. 근데 잠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들은 다른 문제거리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집중과 주님께 감사와 정말 하나님 열매 주심에 응답해 주심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무리가 그 끝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병이 회복되고 잠시 그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주님 바라보시는 핵심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다. 영혼이 구원받는 걸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못 보고요. 예수님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그 은혜에 집중하지 못했고 우리의 삶에만 집중했던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고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정말 그 귀한 보석이 들어있는 상자래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자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보석의 가치와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상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상관없어요. 내용 빼놓고 상자만을 정말 중요하게 기뻐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혹시 먼저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가장 큰 것도 예배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흥명하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예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속엔 다른 걱정들, 다른 할 일들, 정말 놀 일들, 정말 먹을 일들,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이 자리가 하나의 그냥 거쳐가는 하나의 그냥 과정이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집중,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선택들을 해요. 여기까지 왔지만 그 선택의 그 중심은 무엇일까? 기준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더 영광이 될까? 어떤 선택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항상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과정의 끝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묻습니다.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아합에 속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나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그 구원의 정말 그 은혜를 늘 깨닫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너무나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그 아합의 모습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9명은 돌아오지 않았죠.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그 영혼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9명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몸이 치료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항상 마지막이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빛을 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